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7월 26일에 파리에서 파리 올림픽이 열려진 그때 개막식 때문에 한참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은 참 말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개막식 퍼레이드 때에 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의 성만찬을 조롱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12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마지막 성만찬하는 그 그림을 그대로 패러디해서 그걸 그 남자들이 그냥 나와서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게 뭔가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이 그 앞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지고 공연도 드래그 퀸이라는 동성연애잖아요. 그 앞에서 사탄을 뭔가 찬양하는 그런 공연 여기까지도 그냥 그런갑다 그렇게 봤는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들어가서 이런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좀 자세히 보니까 흰 말이 등장을 해서 세네강부터 잘 말을 타고 무리로 이제 말 타고 걷는 거예요. 걸어서 이 스테디움으로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진짜 흰 말을 탄 사람의 기수가 앞에 나가서 걸어가는데 그 뒤에서 갖고 이제 길을 가진 사람들이 쭉 따라가더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은 흰말이 등장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끔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계속 이제 전쟁에 휩싸이게끔 그렇게 돼서 죽는 자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그런 예언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세상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 보시면 뭔가 기독교를 조롱하고 뭔가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지만은 정말 세상이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몰입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전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제는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후 보십시오. 북극에 얼음이 거의 다 녹아서 또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 알래스카에 물이 그게 바다의 물이 아니라 빙하가 녹은 물이 들어와서 이 물바다가 되어지게끔 되어지고 지금 일본에도 지금 4일 동안에 지금 7점이 넘어가는 거 굉장히 큰 지진이거든요. 지금 가보시면 밑에 보면 난카예고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7.1이라는 큰 지진이 나고 또 그 위에 5점 몇 지진하고 또 홋카이도에 6.8 이렇게 지진이 나게끔 되어지는데 4일 연속으로 해서 계속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이제 다 되지 않았느냐는 준비하셔야 된다. 마지막까지 성도의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 보시고 그렇다고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야 이제 진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제 막 이제 사람들도 많이 죽게 되고 막 그런 뭔가 두려운 마음들이 조금 있었지만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뭔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끔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면 되시는가 약속의 말씀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물어볼 때 종말에 적그리스도니 출현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해지고 사랑이 식어지지만은 그 마지막에 한 말씀이 무엇인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끝까지 견디다라는 그 의미가 보시면은 끝까지 미혹되지 않고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가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이 약속을 믿고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에 마지막 날이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은 축제의 날이 되어질 것이며,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끔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질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믿음 잘 준비하시면서 우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데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사라 이어서 오늘 20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시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가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성도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절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장차 있을 일이 무엇인가? 장차 있을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주신 약속, 가나안 땅을 반드시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과 하늘의 별과 같은 바로의 모래와 같은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자손을 주리라는 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이삭이 믿고 자녀들에게 축복하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 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졌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도 성경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며, 누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가? 말씀드렸듯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셨는가 보시면 아버지 이삭인데, 이 아비 이삭을 통해서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는 겁니다. 자, 두 아들에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는데, 근데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보시면은 이삭의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라는 거죠. 왜 이삭의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가? 에서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보시면은 창세기 말씀 보시면은 그는 들사람이고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사람, 장자권의 축복을 업수히 여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기업인 이 가나안 땅과 하늘의 별과 같은 이 믿음의 자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해서 이어가실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걸 받아서 아들이 이어가야 되는데, 그 아들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이어갈 것인가? 축복의 말씀은 동일하지만은 이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보시면, 그래서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원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야곱원,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에서는 축복에서 제외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막연한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며, 성경이 지금 무엇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 모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21절 다시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지금 야곱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지금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오늘 요 한 구절에 보시면은 힘이 빠지고 나이가 들고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팡이에 의지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믿음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죠. 중간의 내용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아실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정말 속이는 자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꿰는 그런 성격 때문에 중간에 라반도 만나게끔 되어지고 속고 속이면서 인생을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또 베델이 아니라,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베델에 있을 때 그렇게 축복받았는데 베델이 아니라 세겜을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떼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인가 보시면은 지금 아브라함 때에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신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쟤는 속이는 자고 꿰는 자고 뭐 어떤 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간의 과정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다 보시는 거죠. 전체적인 야곱의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 아버지 때 하셨던 그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삭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야곱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을 주실 약속과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실 축복과 그 자손을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과 또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이 믿음의 사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에서 왜 계속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축복이냐라는 거죠. 그 앞에 믿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믿음으로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선진들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끔 되어졌는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있다. 믿음의 기업에 복이 있고 자손과 후손의 복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니,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 잃어보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침륜하는 자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고되는 자 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성도들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기업의 축복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에는 실질적인 복만을 우리가 바라보면, 물론 여기 지금 구약 때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인 복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가 받을 기업이 무엇인가, 유업이 무엇인가,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출현해 와서 전쟁이 나고 기근이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려 하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신다, 재앙이 지나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 잃지 않으셔야죠. 왜 믿음이 중요한가? 22절 보시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30세의 나이에 애국의 총리로 쓰임받게끔 되어졌는데, 자, 총리로 쓰임받았으면은 그 땅에서 자칫 받을 명예 뭐 이런 거 다 누린 거죠. 마지막에도 그 땅에 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는 왕 다음인데 파라오와 같은 무덤을 짓고 죽은 뒤에도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요셉의 자손들이 그 안에서 살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복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왜 지금 요셉이 마지막에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위하여 이렇게 명하였느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조금 비유를 들어보면 도시가 훨씬 살기 좋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키우기도 좋고, 후손들 키우기도 좋고, 손주들 키우기도 도시가 훨씬 살기 좋은데, 그곳에서 정착해서 그 명예의 축복 누리면서 자녀들, 후손들도 그 복 누리며 살게 하면 되는데, 왜 이건 거부하고 가나안 땅에 옮겨질 거 기대하면서 내 죽을 때 내 해골 반드시 갖고 올라가라 이런 명령 하였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의 고백이 창세기 50장 24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애굽에서 받은 어떤 명예나 부귀나 어떤 권세보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았다. 이 약속을 요셉이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은 이삭이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지게끔 되어졌는가? 아버지로부터죠. 아버지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어지게끔 되어졌고, 그럼 야곱은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보시면은 에서에게 쑥 빠지고 이삭 다음에 믿음으로 야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영향?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 다음에 야곱 뒤에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요셉이 외국에 이렇게 팔려가면서 외국세가 하였지만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끔 되어졌구나. 아버지의 영향이다. 제사격이 있고 색동이 있고 아버지께 사랑받으며 살 때에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이어져. 그래서 이 마지막에도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다 이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면서 난 떠날 때 내 해골도 가지고 가달라 고백하고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날도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시는가?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축복들을 이어가신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하나님께 경고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의 영적인 축복들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업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믿음 가지고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뭐 다른 거 물려주려고 뭐 해주려고 어떻게 해주려고 저렇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이어지게끔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 몇 대가 복을 받느냐라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고 지금 야곱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을 받고 4대가 복을 받게끔 되어지는데, 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한 사람만 한 개인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를 보면서 그 자녀와 후손과 그 후손의 후손과 그 민족과 국가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업을 축복하시고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잘되게 하신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거 믿고 우리가 구원해 주신 것도 믿고 살아가잖아. 또 믿음이라는 게 뭔가 선택이라는 것인데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모세가 태어나게끔 되어졌을 당시에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도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위협을 느끼게끔 되어져서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아이를 낳게끔 되어지는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여라 명령했는데 왕의 명령이죠. 근데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는가 보시면은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겼다 말씀하고 믿음의 선택이다. 세상 왕이냐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하는가? 하나님을 선택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아름답다라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시면 이게 잘생겼다, 뭔가 준수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부모가 보았을 때 잘생기지 않은 자녀가 있냐라는 거죠. 다 잘생겼죠. 고슴도치도 자기 자녀 보면 예쁘다고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단원, 이 말씀에 이게 한 문장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보시면 사도행전 7장 20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창세기 39장 6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보니까는 아름다웠더라.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보니까는 아름답더라. 요셉도 아름답고 다윗도 아름답고 지금 모세도 아름다운데 지금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시면 어떤 겉으로만의 아름다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가 붙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겉으로도 물론 보기에 잘생기고 준수해 보였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셨다.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금주 병원에 갔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이죠. 이제 연세 드신 할머니가 귀도 좀 잘 안 들리시는데 병원에 갔는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데 이쪽 오른쪽 귀는 잘 들리시고 왼쪽 귀는 잘 안 들려서 오른쪽 귀로 가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를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 이렇게 해드리니까 여기 들으시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며칠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은 분이, 할머니시가 이게 축복기도 하는데 아멘 아멘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좋은 것을 넘어서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병실 한 7분 다 누워 계신데 그 7분 있는 것보다 그 한 분이 입으로 아유 그래도 나 교회 다닌다고 믿는다고 아멘 아멘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 만드셨을 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인데 아름답다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지금 성경이 아름답다라고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중심이 아름답다라고.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중심, 아멘 신앙으로 살겠다는 중심이 보기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자녀로 보여지니 하나님 보시기에 보자마자 얘 아름답구나. 그 부모도 알았다가 남다른 거죠. 믿음으로 남다른 거죠. 이런 자녀들을 둔 부모가 축복이다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보면 세상과 좀 다르고 구별되어서 믿음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그런 자녀였다. 그런 자녀가 아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24절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중심이 어땠는가 보니까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 이거 내려놓다는 겁니다. 공주의 자녀 왕자죠. 왕이 될 수 있는데 이거 내려놓았다는, 거절했다는 거.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들 거절했다는 거. 그 다음 어떻게 살아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이것이 상주심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삶이었을까요? 왕됨을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 때 보면은 금메달 던 선수들이 있는데 이 금메달을 위해서 어떤 선수는 3년 동안의 경쟁 상대하고 붙어봤는데 아시아 올림픽만 붙어봤는데 너무 탁월하게 잘해서 이겨야 되겠다 해서 2년 연습하고 붙었는데 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겨야 되겠다 생각해서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금메달 땄다는 기사 봤거든요.
그럼 그 금메달 따신 분들 보면 꼭 따거나 이거 뱀을 쳐요. 진짜 금인가 아닌가. 모세가 그랬다라. 이 하늘 상급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죄악의 낙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충성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보아 어떤 죄악의 낙보다 내게 주신 사명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좋은 비싼 음식 좋은 거 먹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사명 감당하면서 더운 날에 따뜻한 어떤 천원 커피 한 잔 먹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그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비싼 옷 입지 않고 좋은 옷 입지 않고 뭐 좋은 가방 이런 거 들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런 거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믿음의 성도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뭔가 주신 내게 주신 사명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삶을 모세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귀, 영화, 권세 이거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왕이면 떵떵거리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과 수요 받는 것을 오히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게 믿음이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목사님 살아가는데 뭐 이거 다 보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고. 이런 어떤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이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수단일 뿐이지 이게 어떤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면 그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다. 또 오늘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27절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농엄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등 뒤에 하나님 등 뒤에 계신다니까요. 등 뒤에서 나를 누구를 성도를 돕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 주는 건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 떠나가고 두려운 마음 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신앙생활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속에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힘들고 뭔가 눌리는 것이 있고 이런 마음 들 때 이거 알아차리고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라는 거죠. 두려움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믿음으로. 또 믿음이라는 게 뭔가 바로왕이 있었을 당시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모세가 노력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왕이 끝까지 놓아주지 않더라. 10번이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한 번 사람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힘든데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나 변덕을 부리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겠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군대 끝까지 쫓아와서 죽여가는 이런 힘든 고통을 모세가 어떻게 참아냈는가.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마음이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 때 누구 바라보면서 위안 얻고 누구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누구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진 않지만 보는 것 같이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았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인 게 믿음의 성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처럼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인내야 축복이 있고 기다려야 오지 않습니까? 왜 인내하셔야 되느냐? 이런 인내들이 모세의 삶을 보면은 이 인내의 삶을 통해서 모세가 얻은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어떠한 자였다라고 얘기하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다.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상한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충성한 자였다. 말씀합니다. 종합해 보면 이런 인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 성령의 맺게끔 한다는. 그럼 딱 오늘 말씀 전해드린 말씀 종합해드리면 약속의 말씀 믿고 붙잡고 살아서 내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기업의 축복을 주시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 마지막에 천국 백성 되어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을 상급받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늘 믿음으로 살아 우리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보석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왕됨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모세와 같이 우리도 말씀 듣고 깨달아 진정으로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과 또 충성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 지켜 믿음의 기업의 복, 가나안 땅의 축복, 천국 백성 되어지는 복과 은혜를 자자손손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신앙생활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